오늘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식과 인도, 은혜의식과 인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의 지체로서 어떤 점을 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 깨달으면서 그 인도함을 받아나갈 것인가. 특별히 오늘은 그 인도함 가운데에서 기도를 드리면서 인도를 받는 일이 꼭 필요하다 하는 점과, 또 두 번째는 생각. 신자가 생각의 과정을 통해서, 생각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는 점. 그러니까 기도와 생각은 같은 것이죠. 기도할 때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이 문제는 주님 앞에 구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은 생각하다가 또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생각은 연결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는 건데, 이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 나아갈 때 당연히 우리는 기도 드립니다. 그것보다 좀 더 기도를 드리지만 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해야 할 것인가, 또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의 여러 형편 가운데에서 우리의 환경이나 또 우리를 어제 오늘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의 발걸음이나 또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뜻이나 이런 것을 다 생각해 보는 일,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일, 그것이 필요한 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 우리 1절에 보면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이제 군인이 나옵니다. 군인인데, 로마 사람 군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잘 듣지는 못하였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관하여서 자꾸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백부장은 군인인데 또 이방 로마 사람인데 경건했어요. 경건하다는 것은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은 없는가, 이걸 살피면서 사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 하죠.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백부장이 선한 일을 했어요. 여기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자기 한 사람만 경건의 생활한 게 아니고 이방인인데 가족에게 하나님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구제하는 일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회의 사람들도 구제하죠. 근데 여기 이 구제는 일반 사람들이 선행으로 하는 구제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가 무엇일까, 좀 더 그걸 깨달아가면서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주 귀한 선행이죠.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많이 구제하는 이 백부장 고넬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이제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이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전체
중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고넬료가 구원받는 일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니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 틈틈이 사람들을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시고 아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까지는 가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기쁘게 받으셔서 이제 그에게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려고 어떻게 하시는가? 먼저는 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셔요. 여기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오후 3시인데요. 아마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드리는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우리가 그 환상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가령 이제 꿈을 꾸면은 그 상이 나타나잖아요. 꿈속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이 나타나면은 상이 어떤 때는 거기 입체적인 그런 그 장면들이 다 나타나잖아요. 마치 일상에서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그렇죠? 이 환상도 그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생활의 한 부분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마치 꿈과 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큼 꿈과 같은지 또는 조금 구분되는지 그걸 알 수 없지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환상을 보면서 기도 중에 환상을 보면서 이제 밝히 보매 아마 환상의 그 기억이 환상 중에 무엇을 보았는지가 아주 분명하게 기억에 남도록 아주 명료한 그런 장면으로 아주 강한 장면으로 환상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9시쯤 되어 환상을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환상 중에 천사가 들어왔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들어와서 이제 말을 했습니다. 고넬료야. 환상 중에 고넬료를 불렀어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가로 두려웠죠. 왜냐하면 일상에서 이렇게 일반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고 일상에서 겪지 않은 그런 존재가 나타나서 아마 큰 밝은 빛을 띠고 나타났을 수도 있겠죠. 갑자기 환상에 천사가 나타나니까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두려움이 들었던 거예요. 두려워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렇지만 이 고넬료는 모든 일이 하나부터 만까지 모든 일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며 그 다스림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그 환상 중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당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천사가 와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제하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기쁘게 받으시고 계시다. 얼마나 참 정말 우리가 환상을 우리도 보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오늘 이 시대 환상을 보여주시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 고넬료의 입장에 있다면은 얼마나 반갑고 기쁜 참 얼마나 그런 소식이 되겠어요. 그래 그 얘기를 천사가 전했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할 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할 일을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자, 네가 지금 사람들을 보내라. 저 요빠에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사람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여기 베드로라는 시몬이 나오고 피장이 시몬이 나오죠. 이게 피장은 이제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을 쓰려고 할 때 가죽을 세공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으로서는 아주 멀리하는 직업이라 할 수 있어요. 여기 이 일이 왜 유대인으로서는 멀리하는 직업인가? 레위기 11장 32절의 말씀 보면은 레위기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목기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부대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여기 주검은 죽은 시체를 말하죠.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잡을 때는 거기에 이제 짐승 잡는 그 과정 속에는 피도 나오고 또 찢기도 나오고 더러운 것들이 나오고 또 더군다나 그 짐승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한 짐승이 아니고 부정한 짐승인 쪽은 더더욱 그렇겠죠. 그런 것이 가죽에든지 이렇게 묻으면은 그게 부정하게 되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지금 피장이라는 이 직업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부정한 직업이에요. 부정한 일을 하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거했어요. 모르고 거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사도로서 구약에 그런 계시가 있는 것을 알지만 잘 단정한 가운데에서 그런 것을 경계하는 마음도 갖고, 그렇지만 그 피장의 일을 하는 피장 시몬에 대해서는 또 따뜻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잘 지혜롭게 했겠죠. 그래서 그 집에 피장이라는 시몬의 집에 지금 있으니까 그 집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천사가. 그래서 이제 말씀하면서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야 할 곳까지도 아주 자세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7절 말씀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고넬료가 바로 순종을 했어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그 천사가 이름도 불렀잖아요. 고넬료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내 구제를 기억한다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도 나의 생활도 다 하시는 것을 천사가 와서 전하니까 천사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구나. 그리고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바로 순종을 했어요. 어떻게? 바로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그러니까 아마 종들 가운데에서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차츰 갖게 되는 그런 것을 조금씩 드러내는 그 종을 택해가지고 이 일을 이야기를 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경건한 그 종은 어떻게 그 고넬료의 말을 받겠어요? 물론 주인이니까 그걸 아주 존중하면서 받겠지만 더더욱 우리 주인 고넬료가 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구나. 더 경건한 마음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더 챙겨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를 다 보냈어요. 이들을 다 보내고 그 다음날 이제 그 베드로가 있는 성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참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베드로를 찾아오는 바로 그 직전에 이제 베드로를 찾아와 이제 성에 가까이 왔어요. 아직 베드로의 문을 놓고 하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있는 여기 지금 해변에 있는 여기를 지금 거기까지 와서 지금 놓고 하는 건 아닌데 거의 왔을 즈음에 그 말이에요.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자, 베드로도 기도의 생활을 하니까 이제 시간이 제 6시더라.
제6시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한 12시가 된 거예요. 12시, 난 12시 정오가 돼서 지붕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10절에 어떻게 됩니까?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자 이제 12시니까 점심 때가 돼서 이제 시장한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드리면서. 그래서 시장한 생각이 들었으니까 이제 기도를 조금 있으면 마치고 내려가서 식사를 해야 되겠다, 점심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붕에 올라가니까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이 비몽사몽간에, 그러니까 꿈꾸는 것 같기도 하고 깨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떤 상황일까? 꿈꾸는 것 같기도 하고 깨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건 꿈이겠다 생각하면서 또 보면은 그냥 실제 생활로 돌아온 것 같은 생각도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럼 비몽사몽간에, 자 아까 고넬료는 환상을 보았는데 이번에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완전 환상의 세계가 아니고 조금 현실에 가까워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에요. 다 알 수 없어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좀 더 실제적인 상황으로 보는 것 같아요. 환상보다 더.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런데 그 그릇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러니까 큰 보자기 안에 그릇이 있어서 내 귀를 이렇게 잡고 내려서 잘 내려서 밑에 닿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그 안에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동시에 어떻게 됐어요? 소리가 났어요. 하늘에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랬죠.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레위기의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율례, 그 규례, 그걸 음식 규례, 그것을 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네 발 가진 여기 지금 나오는 지금 그 그릇에 넣어서 이게 보자기에 내린 그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이런 것들은 부정한 음식에 속한 거기 때문에 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이 없었으면은 당연히 안 먹죠. 당연히 먹을 거라 생각 안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역시 아까 고넬료도 그랬잖아요. 주여. 왜냐면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부르는 거야. 하나님이 어찌인 일입니까? 하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또 소리가 났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3번이 있었어요. 이게 자꾸 반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비몽사몽간에 보자기가 내려온 걸 보여주고 또 말씀을 하니까 저는 안 먹을 이런 것은 제가 여태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이걸 3번 한 거예요. 3번 반복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거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나한테 확실히 있었던 일이구나. 내가 3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 일이 되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분명하게 꿨어요. 그리고 이제 깼어요. 근데 또 잠이 들었는데 그 꿈을 또 꿨어. 또 깼어. 또 꿨어. 또 깼어. 3번을 똑같은 꿈을 확실하게 꿈을 꿨다면은 아주 분명하게 나 꿈을 꿨다. 확실히 꿈에서 봤다. 이런 말을 더 확실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비몽사몽간에 본 이 일이 내가 꿈이었겠지. 이렇게 그냥 흘려버리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이야. 그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여기 이제 17절 말씀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그랬어요. 의심하더니. 자, 환상을 이제 환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죠.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을 의심하더니. 여기 의심한다는 것은 우리 보통 의심한다는 말을 하면은 불신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 의심하다는 말은 여기 이 의심하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 불신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고심하고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 저렇게 생각해야 되나 고민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의심할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의심할 때에 의심하는 생각을 할 때에 어떻게 됐어요?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이지? 분명히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인데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저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그 생각의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함께 가라는 것은 누구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온 거예요? 이제 고넬료가 보내가지고 종들이 왔죠. 조금 있으면 이 노크를 할 거예요. 여기 본문 가운데 보면 이제 노크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있는 집에까지 와서 노크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가죠.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에게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20절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은 자, 베드로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데 어떻게 인도를 받아갔는가? 자기가 당한 일, 지금 환상을 보았죠. 비몽사몽간에 그 자기가 당한 일,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허투루 그냥 뭐 우연히 있을 수도 있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주위에서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 또 우리에게 직접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그 일들 속에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뜻이 무엇이지? 베드로와 같이 그런 의심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우리가 환상을 우리가 보면서 생활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환상을 보면서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을 때는 베드로에게는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돼서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쓰임을 받는 과정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겪은 일이란 말이죠. 일상에서 겪은 일이에요,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본 일은. 환상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무슨 뜻인지 의심하더니. 여기 아까 의심한다고 그러는 거는 믿지 못해서 의심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이 무슨 뜻일까? 이런 뜻일까? 저런 뜻일까? 깊이 생각해보는 마음을 가리켜서 여기 표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자기의 주어진 일,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당하는 일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을 뜻밖의 이렇게 당했다. 그러면 그럴 때에는 그게 그냥 뭐 그런 일은 뭐 누구나 당하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신자들은 그런 일을 자꾸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뜻이 무엇일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근데 그렇게 생각만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일 속에서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뜻을 자꾸 배우려고 하고 주님의 뜻을 자꾸 깨달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생각을 자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주의 성령께서 베드로를 도우시는 일이 생긴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하는데
아무 생각 안 하는데 일상에서 아무런 생각 안 하는데 주의 성령께서 와서 갑자기 이거 생각하라 하고 말을 주신다든지 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외적으로. 그런데 주님의 인도하시면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인도하시면 신자가 주님의 뜻을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동안에는 이거는 내가 도저히 이건 부정한 거니까 먹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런데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리고 이걸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당하는 일, 어떤 특별한 일을 당했을 때는 그걸 생각해 보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구해보는 과정. 이거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 저렇게 생각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도우셨어요?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이방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이렇게 우리 주인이 보냈습니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이방인을 따라서 그냥 갈 수가 있겠어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마땅히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구할 때 기도를 드려야 돼요. 기도를 드려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구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구할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 주님께서 이 고넬료처럼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베드로처럼 이방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누가 찾아와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어요. 우리 어떤 일을 만나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다 합해져서 하나님의 인도를 찾아가는 과정이 된다. 기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베드로가 의심했다고 그랬어요. 그 의심은 믿지 않는, 불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거는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을 겪었지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보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다 하고 또 거기에 맞는 무엇을 보여주셔요. 거기에 맞는 그 생활 속에 어떤 일이 마침 그 어떤 일이 나타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사를 경영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만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때때로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때때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뜻이 전달되게도 하시고 이런 과정을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식과 인도 오늘 주님의 인도에 대해서 생각하였는데요.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이 꼭 필요하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보여주신 어떤 특별한 일 또는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어떤 일을 보여주셨을 때에는 그 일이 어떤 뜻으로 우리가 그 일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그 일 자체가 우리가 그 일을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우리 판단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분명히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깨우쳐 주심.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이런 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배워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발걸음을 취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베드로가 어떤 일을 당했고 또 기도드렸고 또 의심이라고 하는 그 깊은 생각을 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도우셨고 또 섭리하심이 있잖아요. 그 종들을 보낸 그 사람들이 찾아왔고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한 걸음 인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드리고 또 우리가 당하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생각해보는 일, 이런 일이 또한 주님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서 필요한 일로 쓰일 수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를 알기를 원할 때 때때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할지 아니면 저렇게 생각해야 할지 아니면 이렇게 길을 정해야 할지 아니면 저 길을 택해야 할지 생각에 있을 때가 있사옵나이다. 그러한 때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들에게 지각을 사용하여 주님의 뜻을 자꾸 헤아려 선택할 수 있는, 헤아려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은혜를 저희에게 베푸시오니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주님의 자녀로 서서 주님의 교회로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제도 저희들을 자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저희들이 자꾸 이러한 뜻을 생각하면서 실행하면서 자꾸 배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